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지요.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펴내는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격이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권사님,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 이 주제를 보니까 타이틀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속으로 야 이게 최고의 충격이지. 내가 마리아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아기를 가질 거야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시대도 놀라는데 네. 이 당시 상황으로 한다면 이걸 뭐 돌 맞아 죽거나 이런 얘기인데 와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만나고 보니 이 말이 그래 최고의 은혜겠구나 감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초점이 왜 마리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성경 우리가 이게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경건했다. 마리아가 뭐 간절한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선택이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나는 공로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요즘 전문의들 좋아하는 1도 없다고 하는 1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듯이 마리아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먼저 마리아가 깨달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택의 은혜를 입어서. 네. 예, 그리고 그다음 믿음의 은혜도 주어진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요. 저는 약혼한 상태고요. 저희 요셉이 알면 저는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도 은혜구나. 은혜 주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이미 성령님이 감동시키고 너가 선택받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말을 믿고 그래요? 하나님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의 여종이니 성도이니 주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네.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결국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자기 삶을 어쩌면
그 마리아가 지금 몇 살쯤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네. 예, 메시아의 엄마로서 저 삶이 필요하다면 그런 모욕과 남들의 수군거림과 그름이 필요할지라도 주님 저를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세요 하고 자기를 드리는 순종, 헌신도 결국 은혜로 이어지는 거구나. 나는 내가 헌신한다고 착각하지만 네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구나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과연 나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나는 이걸 과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라는 게 믿어질까?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아 나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너 내가 선택했어. 너 믿어지는 은혜 내가 너에게 널 사랑해서 줬어. 그리고 너가 지금 삶의 모습에서 뭐 교회에서 헌신을 하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내가 너에게 그 감동과 은혜와 선한 능력과 선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라고 다시 나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이고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지를 저의 그 신앙의 토대 출발점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아하 2023년 새해 시작하는데 정말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냥 믿어지는 은혜. 맞아. 그냥 믿어졌어. 네.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근데 그 말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나는 이게 자연히 받아들여졌어. 이런 말 제가 믿지 않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네. 선택받게 하시고 또 그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택하신 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가끔 막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말씀 알기 위해서 또 믿음이 더욱더 좀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그런 일들 왜냐하면 내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니까 말씀은 네. 당연한 건데 천사도 와서 지금 말하잖아요. 네. 말을 해주고 지금 너에게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란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가 믿고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묵상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너무 황당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라고 하는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네네. 때가 많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황당하고 놀라운 네. 일들,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나에게 말씀은 뭐라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를 사로잡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떤 뜻하심이 있을까? 성령님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실까?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문제가 있으면 늘 이제 기도는 하죠. 하나님 저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한데 일상 속에 들어가면
문제에 사로잡혀요. 네. 사건에 사로잡히고요.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은데 그때마다 조금 돌이켜서 보면 제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렇지 않으려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씀을 묵상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늘 나중에 보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결국은 문제의 해결점이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여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을 살아낼 한 달을 살아낼 2023년을 살아낼 그 말씀을 내가 늘 널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어떤 장식이나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 삶을 이끌고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요. 나 약속한다. 너 이 약속 믿고 나랑 올해 손잡고 같이 가볼래?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주님 여종인데 제가 성도인데 손잡고 제가 또 순간순간 놓치겠지만 다시 손잡고 가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또 새해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셔서 말씀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리아처럼 이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한낮에 있는 이 시간 말씀을 살짝 잊고 네. 하나님을 살짝 잊기 쉬운 이때에 이 시간이 있어요. 네. 큐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이끄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런 모두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전 이렇게 이제 지금 시간을 지내시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옆에 그 누군가로 인해서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가득 차신 분이 있을 건데 그때 잠깐 나에게 힘을 주면서 나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이 말씀들과 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 결코 하나님은 그냥 나만 보내지 않으셨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그 방향을 열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뭔가 번쩍이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한 줄기 빛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마지막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셨던 그 말씀,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뭘까? 오늘 제목처럼 네. 거기에 대한 묵상을 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이 시간은 참 권사님과 나누다 보면 얼마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게 말씀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혼자 이렇게 묵상도 하지만 나누다 보면 그 시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간도 짧은 것 같지만 서로 나눈 걸 주시다 보면 이렇게 만남을 주신 이유가 있고 서로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너의 삶도 힘들고 나의 삶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눔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나의 사랑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가 있다는 걸 되새기면서 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